자, 이제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은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제 영벌과 영생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곧 세베대의 아내인 이 살로메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과연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원래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영생과 영벌을 했는데 살로메가 즉 예수님의 이모죠. 살로메인데 이게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로메와 세베대는 부부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좀 들으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살로메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모인데 예수님께는 사촌동생, 이종 사촌동생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청탁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특강 시간에 배운 영벌과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럼 살로메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는 영생에 보내주고 하나는 영벌에 보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살로메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는 주제로 영생과 영벌, 곧 영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고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오른편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데 왼편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몰라. 왼편이 뭔지. 근데 어저께 했어요. 왼편이 뭐예요? 영벌이에요. 왼편이 어딘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가 갈 곳인데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가지 못할 곳 오른편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많이 설교를 해요. 정작 가도록 정해져 있는 곳에는 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딘지 알겠죠?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근데 이 대부분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왼편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왼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하고 오직 오른편에 대해서만 설명해. 근데 오른편도 설명을 안 하죠. 오른편이 어디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들이 아는 오른편이에요. 근데 오른편은 누가 간다고요? 어저께 우리 특강에서 오른편은 누가 간다고요? 무랑 소자에게 무랑 그릇 자, 빈잔자, 그다음 고라된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열매가 있는 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자가.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만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소자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소자를 만든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뭐 길 가다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뭐 냉수 한 그릇을 주거나 무슨 이 돈을 좀 보태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죠. 그거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만드는지 몰라요. 전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여기저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고 이거 해가지고 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교회에 교인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은 뭘로 된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전부 예수님처럼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안다고 너 그렇게 말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데 의하면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누가 영생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교회 막 열심히 다니면 다 영생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럼 막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영생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죠. 이 굶주림도 알아야 되고 목마름도 알아야 되고 나그네 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병든 것도 그리고 옥에 갇힌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제서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만 알고 그 다음에는 몰라. 그러면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밟아 죽인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이 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는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제설 몰라, 그것도 몰라, 하야 아세로 하야가 뭔지도 몰라.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 속에 왔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간다.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 누구를 지극히 적은 소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거기에 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영불에 들어가면.
영벌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천국 가보면 세 가지에 놀랐네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가 이제 거기 없고 또 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또 근데 그냥 또 믿어지지가 않죠. 자기가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거기에 가 있는 거에 놀라겠죠. 어쨌든 보세요. 오른편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에 가는 것이고요. 왼편은 아들이 아닌 자들, 곧 영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왼편이라는 말이에요. 왼편은 영불이라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거꾸로 물어본지 자기들이 가야 하는 곳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오른편에 가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고 성령의 보증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왼편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은 왼편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오른편도 잘 몰라. 오른편은 정말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왼편을 정말 깔끔하게 얘기하죠. 영불이라고. 자기가 가는 곳을 모르니 가고 싶은 곳만 맞지도 않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고요.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양과 염소의 구별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백보자 심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염소의 구별에 대하여도 모르고 영생과 영벌에 대하여도 모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고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영생 영벌에 대해서 어제 들었잖아요. 어제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살로미가 예수님은 영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그리고 한 10처녀에 대해서 얘기했지, 5달란트, 2달란트 얘기했지.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말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모가 와서 자기 아들을 들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이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마땅히 요구할 걸 요구했다? 장난하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겠어요? 황당했어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른편은 양의 자리, 왼편은 염소의 자리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들에게 염소의 자리를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너무 황당한 간청이에요. 더군다나 오른편은 영생이고 왼편은 영벌, 곧 영불이라고 할 때 할 때라고 제가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동시에 예수님 생각에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는 곧 영생과 영불인데 정말 그 하나 영불 자리를 하나 달래는 거잖아요. 영불 자리는 달라고 안 해도 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영불에 넣어달라고 하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살로메의 간청이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황당한 그 부분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한 아들은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죠?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살로메는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제자들도 모르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다 알까요? 물론 자기들은 다 안다고 하겠죠. 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알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간청하고 그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또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 그 침례식, 내가 받을 침례식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뭐야? 그럼 이제 물 침례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잖아요.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게 예수님께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면 그거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도 너희가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받으려니와 라는 말이에요. 다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였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죽은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 마시고 또 침례도 다 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좌우편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겠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을 침례를 너희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잔을 그리고 너희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왼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가 오른편 왼편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제 아까 읽기는 했는데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주려고 예비하신 자는 누군지 우리가 한번 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예비한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는지 예비하셨든지 그가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래서 잘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배워요? 신학교 나온 목사님한테 배운다는 말이죠. 그럼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목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안 배웠어요. 성경을 가져다 놓고 아버지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아니면 주석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그러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오는 거지 세상 목사님들께 배운 사람, 주석으로 배운 사람, 신학으로 배운 사람, 종교 교리로 배운 사람, 번역 성경으로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못 가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국말 성경으로도 써 있어. 어제 특강을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주님의 이모 살로메와 제자들이 똑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거야. 자기들 똑같은 거야. 주님의 보좌 우편 좌편은 우리도 가야 되는데 왜 지네들만 가냐 이렇게.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모 살로메나 또 야고보나 요한은 똑같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모르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겠냐고요? 몰라요. 성령에 받기 전에는 다 모르는 거예요. 오른편이 어디인지 왼편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살로메가 왼편 오른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른편 왼편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면 달라고 하겠냐고요. 이게 우리처럼 영생과 영벌인지 영불인지 알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는 오른편을 주고요, 하나는 왼편을 줘서 이거 하겠냐고요. 안 하죠. 오늘 교회가 오른편이 어딘지 왼편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
저 인간은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기만 아는, 그 알면 왼편 오른편 가지고 와봐요. 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병 고치고 이런 게 성령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 하나 읽어놓고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말을. 그리고 세상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 왼편을 모른다는 말은 선지자의 글을 아버지께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졸지 말고요. 광명한 천사 혹은 신학교 교리 세상 학문 번역 성경으로 배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배워서 주님께 오게 되는 것이다. 아까 읽었죠? 또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온 거예요. 누구에게 왔어요? 주님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3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네가 크고자 하게 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으뜸이 되거나 먼저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거나 둘로스가 디아코노스나 둘로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둘로스라고 되어 있죠. 둘로스. 여기 이제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죠. 디아코노스인데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뭐라 그랬죠? 종이에요, 종이에요. 너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또 둘로스를. 예, 이거는 또 빠졌네. 어쨌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돼. 여기 나오네, 종이. 여기 이제 종은 서번트 하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로스. 잘 크게 안 보여죠? 보여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앞에 오는 거야.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다 뒤에 가 있는. 어쨌든 둘로스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인이나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크게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제 보세요. 아무도 섬기거나 종이 되고 하지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부자처럼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 디아코노스가 되고 둘로스가 되겠는가? 이제 디아코노스, 둘로스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되는 사람이 몇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제자 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다 여러분들은 아까
오전에도 찬송을 불렀어요. 아골골짜기도 가고 빈들에도 가고 뭐 다 이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간다고 했어요. 다 종이 지금 디아코노스가 되고 둘로스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님이 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믿어라 이렇게 하게? 아니요. 그렇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이 혼자 못해요. 왜? 하느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권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뭘 준 건다 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성령님이 증거하시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불러서 하늘의 음성으로 뭐 선제설도 가르쳐주고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에서 오실 자는 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뭐 야곱의 꿈의 사다리도 알려주고 인자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야세로 하야도 알려주고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이다. 뭐 이거 다 가르쳐줬어. 그래서 야 나는 세상에서 안 듣는 걸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구석에 딱 듣노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제자들 생각을 안 해. 디아코노스가 뭐냐 둘로스가 뭐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 자 이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왜 주었는가? 왜 주었어요? 예수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께 줬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걸 제자들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권능과 권세가 없는데 세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굶주림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과 엑소시아가 없는데 무조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게 권능을 행사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굶주림도 알고 목마름도 알고 나그네 된 것도 알고 벌거벗은 것도 알고 병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것도 알아야 그래야 엑소시아를 권능을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그럼 다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거 하러 왔어요? 근데 왜 다 그거 해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럼 구원이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이거 한대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과 엑소시아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안 줬는데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안 줬는데 받았다고 하냐면 모르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니까 안 줬는데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누구랑 같이 있어요? 성령님이랑 같이 있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종되라고 디아코노스 둘로스 되라고 누구를 위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만들어지라고 그거 만들려고 너를 불렀는데 그냥 집구석에 발로덕 누워서 안 온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 곧 달란트들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하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더니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면 왼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왼편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학과, 물론 그 사람도 물론 왼편이죠. 영불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멋대로 또 신학과 교리, 세상 지식과 과학, 천문학, 번역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도 다 왼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과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학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과 교리, 세상 지식, 과학, 천문학, 인문학, 번역 성경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하는데 오른편에 간다 그러면 그냥 누구나 다 가죠. 왼편이에요. 왼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기의 영혼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이제 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쓰니까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는데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줬는데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평생 끌고 다녔어요? 십자가를 지고 평생 끌고 다녔냐고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래야 되는 건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 죽을 필요 없다. 그러면 참 되게 웃기는 거지.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 죽을 필요 없다. 그럼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그렇지만 내가 회개해야 된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성물로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더니 나도 주님처럼 생명을 받더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 왜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어? 그럼 너도 예수님처럼 죽어. 이거 보여주는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량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나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죽어도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마요. 내가 막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지절로 다 죽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왼편으로. 왼편은 뭐라고요? 영불이에요. 그럼 영불에 가면 뭐 하는 거냐면 1000년 동안 불 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 1000년 동안 자기 같이 있던 사람은 뭐예요? 이 목자는 가서 천사의 옷을 입고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같이. 근데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볼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면 자기는 고생 직사게 맨날 불로 소금 치는 게 직사게 고생하는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우리는 다 왕노릇을 한단 말이죠. 천사가 이미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고 말로만 아니면 죽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된 당신이 명백하게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보여주어야 제자이고 본자가 또 제자가 됩니다. 나는 죽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세상 교회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회칠한 무덤이요 소경된 인도자가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이 누구한테 책망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쫓아가서 야 이것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 이거 얘기 안 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때는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다니 그러면 이제 버렸으니까 다시 주워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그 교회예요. 근데 11조 내야 된다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제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을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나 설날인데 뭐 설날에는 잘 안 가지만 추석에는 뭐예요? 벌초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요. 근데 1년 내내 또 뭐 잡초랑 풀이랑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벌초를 해요. 그럼 벌초를 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안에는 뭐가 있어? 다 사람 죽은 썩은 더러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화장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바르고 막 이렇게 뭐 이 피부에 주름을 다 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벤질벤질하고 막 이쁘고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속엔 뭐예요? 사실 막 팔이 아프고 골이 아프고 막 이걸 좋아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겠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마음속은 뭐예요? 마음속은 운명한 것만 잔뜩 들었어요. 늙어갖고 막 어떻게든지 내가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만 반질러요. 지금 내 모습이 그런 게 넥타이 매고 핀 달고 막 머리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겉보기에 이목자 훌륭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앞에서 개소리하고 있으면 훌륭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덜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 다 외식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집주인처럼 꺼내어 영생과 영불에 대하여 메시아 왕국 후에 마귀가 풀려나 다시 미혹하여 전쟁을 하고 삼키신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의 차이를 굶주림과 목마름과 나그네 됨과 벗음과 병듦과 옥의 갇힘에 대하여 하느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야다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배움이 없이 오른편과 왼편을 간청하게 되면 정말 황당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로메처럼. 아버지의 가르치심이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면 살로메처럼 제자들처럼 왼편이라도 달라고 하려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그러죠. 너만 다 아냐? 왜 너만 옳다고 하냐? 그래, 내가 당신들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보는 관점하에서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옳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을 달라는 자들인 것이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디아코노스로 섬긴 대상도 없고 둘로스로 상조로 모신 자도 없으면 무조건 왼편입니다. 제자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자인 것이고요. 당연히 왼편 영불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요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라는 겁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삼켜지는 인간들은 다행입니다. 음부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배우는 것이 없어요. 백보자 심판할 때는 음부에 가서 배우는 게 없다니까. 그냥 즉석에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행일까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죽으면 음부 곧 게hen나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되겠고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다 생각하면 영원이니까 끝도 없이 영원인데요. 이 영혼은 항상 끝이 있어요. 이게 영혼과 영혼 사이라고 그러죠.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부터 영혼까지인데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아이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올람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아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 그 아이온이나 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시작하고 물질세계를 끝나는 때까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고요. 그 안도 영원이에요. 거기도 샤마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샤마임이고 거기도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언제냐면 이 속에 있는 게 영원이잖아요. 물질세계가 영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영원이죠.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어도 영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영원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드님이나 따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많이 그렇게 하시라. 왼편이다, 영원한 불이다, 영벌이다. 그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아비나옴이나 아들이나 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 잘하는 인간이 되었고 뭐 아비나옴이나 이게 무식하게 그러냐.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드님이나 따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한 번은 빠져야 된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빠지세요. 빠지라고. 그러면 주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요? 영원한 불이. 부자처럼 음부 왼편에 가셔서 아브라함 품의 형제들의 뒤통수나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자가 나사로의 뒤통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사로, 이게 부자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으면 나사로를 찍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다 보는 거야. 그 뒤통수 보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천국 갈 건데, 그럼 음부에 있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간다고. 근데 나사로 뒤통수 보고 있는데 부자가 기분 좋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고 싶어요? 뒤통수 보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드님이나 따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그 특강을 통해서 영생과 영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면 살로메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모님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이 하느님과 성령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오른편을 받기 위해서 주여 오른편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야. 오른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요? 받은 달란트, 권능과 엑소시아, 권세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세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무르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주님이 그때 너를
우리를 보고 뭐냐면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맨 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제자가 돼서 몸맨 들고 죽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무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 메시아 왕국에서 막 무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만 안 만들어요. 막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이 안 되도록,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고, 아골골짜기도 간다고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리에도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는 그런 찬송 부른 적이 없었는데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대답을 시원치 않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모요,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살로메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요구하는, 정말 성령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주님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행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